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인 줄 몰랐던 분에게 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추석인지 뭔지 막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신 줄 믿습니다. 추석은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절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하면은 기억이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쌀밥입니다. 저만 가난하게 컸던 건 아닌 것 같고 제 주변에 봐도 늘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쌀밥은 대단한 부의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버님이 집에 밖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장남으로 제가 농사를 졌는데요. 초등학교 때. 추석 때가 다가면 어머니가 가서 벼 좀 베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벼를 베갖고 계속 지게로 날르는 거죠. 그럼 널어 말려라 그러셔갖고 따로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고 얻은 걸 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가서 빻으면 추석날 밥을 해주십니다. 추석날 밥상을 받으면 오남매인데요. 어머니하고 다 같이 있으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먹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단 말이지. 이제 막 익은 걸 푸릇푸릇하게 익은 벼를 갖다가 타작해서 만들어서 새롭게 보이는데 밥을 해놓으면 기름이 쫙 흐릅니다. 예전 밥은 고봉으로 푸지 않습니까? 한 그릇 먹는 형제는 없습니다. 다 두 그릇. 아무리 조금 해도 막내도 두 그릇 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서 밥 퍼갖고 와서 또 먹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감동해서. 눈물만 안 흘리는 것뿐이지 완전히 거기 빠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겨울에 보리가 자라서 봄에 추수하면 먹을 거라고는 여름 내내 보리밖에 없습니다. 보리 있으면 다행이죠. 그죠?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밥 해놓으면 시커 먹습니다. 시커먼 밥만 여름 내 먹다가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쌀밥 언제 먹나? 근데 그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 추석입니다. 추석. 참 감사한 일이죠. 추수한다는 것,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리리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나눴더니 새로 오신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데 전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 그러다 그랬더니 추석 얘기만 해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교우께서 지난해에 그 감나무 두 그루를 주셔서 저희 집에 한쪽을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나무는 열매가 안 맺히고요. 한 나무는 이제 애기 나무인데 감이 딱 맺혔어요. 걱정했습니다. 저 가느린 가지에 저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느른데 감을 붙잡고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힘겹게 그 두 개를 붙잡고 있어서 바람에 이기고 끝까지 이겼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추석이 다가와서 제가 똑 잘라서 아내와 함께 한 개를 반 나눠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도 또 감동이더라고요. 마켓에서 사가지고 먹었던 감보다 뭐 더 크다든가 더 달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달콤했습니다. 근데 그걸 입에 넣고 둘이서 깨무는 순간에 왜 그렇게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앞마당에서 내가 보는 데서 컸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먹는 감동이 밀려오더니 하나님 이게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마켓에서 사 먹는 건 그렇게 은혜가 별로 없는데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요, 수확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실 때 대개 이렇게 열매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추수해서, 농부가 마치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것처럼 알곡 신앙과 쭉정이 신앙에 대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거두는 밭과 열매를 거두지 못한 밭, 그래서 마음밭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냐면 천국을 밭으로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설명하십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사야서 5장 2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거죠. 최고 상품의 포도를 잘 심었는데 나중에 추수하려고 따서 먹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포도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들으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우리가 지난 2주간은 특세를 해서 모여서 많은 분들이 특세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큰 은혜와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빠서 못 나왔던 분들은 특세 뒷자락에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맨 끝장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딱 세이브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세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들이 총 정리가 될 뿐더러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참석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훈기가 결론에서 다 받아지는 은혜가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특세할 때는 꼭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 말씀을 걸어가는 은혜가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특세 마지막 날로 새벽에 12장을 히브리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13장이 본절인데요,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뭘 생각을 해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구원하실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면은 신앙생활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히브리서 말씀에는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는 뜻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곧 구원의 참된 목적이 여기서 비춰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세상에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간절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성품이, 사람의 존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은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어제 12장 14절에 의해서 그 다음 절 15절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왜요?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요? 어떤 거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거룩한 사람이 못 될까 봐 두려워하라.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쓴뿌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단어 속에 그 이유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뽑아낸 게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쓴뿌리, 그렇지, 사람이 상처받고 막 그래갖고 생긴 뿌리지. 분노, 눌린 분노, 뭐 안에 있는 것들, 쓴마음, 이런 게 쓴뿌리지.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뭐 쓴뿌리다, 그럼 뭐 내적 치유다, 뭐 이건 뭐 내적인 문제다, 뭐 심리학이다,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히브리서 쓰신 분은 뭐 그런 거에 잘 모르셨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단어 또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구약 성경이 없을 때 쓰셨어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하는 건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합당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분이 이걸 쓰실 때 쓴뿌리란 단어를 쓰셨는데 신약에서 찾아도 안 되고 현대 심리학에서 찾아도 안 된다. 오직 이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흐름 속에서 이 쓴뿌리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풀리느냐, 구약 성경에서 맞는 짝이 있느냐 찾아보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구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19절에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모세가 광야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습니다. 이제 앞 세대는 다 죽고요. 다음에 태어난 세대를 이끌고 모압이라 부리는 나라의 평지 가운데를 도착합니다. 거기가 요단강 동쪽인데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살아왔던 또 그 선배들이 앞때 그 아버지 때가 살아왔던 모든 얘기들을 쫙 상기시키면서 그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의 종류들을 쫙 열거하는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런 복이 임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좌우간 대적의 문을 취하고 적들이 너희를 정말 치러 들어왔다가 그죠?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리라. 다 좋은 말입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복의 말씀들이 쫙 계속됩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뒤에 또 말씀이 계속됩니다. 28장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화가 따르니 저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주의 아이템스가 제가 세보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 저주를 28장에 곰곰이 읽어보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말씀을 다 정하고 나서 신명기 29장에 넘어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그들을 따라다니면 독초와 쑥뿌리가 생겨서 그것이 번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저주 가운데 들어간 가장 중요한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요, 독초와 쓴 뿌리다, 쑥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할 때 19절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들입니다. 쫙 나오는데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스스로 복을 비워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에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저주를 받아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독초요, 이게 쑥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쑥뿌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쑥이 잘 번집니다. 그죠? 독초는 그걸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먹으면 죽는 건데 잘 번지는 것입니다. 뿌리에 비유하신 거죠. 독초는 뿌리가 쓰면 독초가 됩니다. 그렇죠? 변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로 하는 것이죠. 뿌리가 그러면 열매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 쓴뿌리가 번져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서 하나님의 28장에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다 그러니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서 스스로 복을 빌었다, 자기 자신에게 암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가 번져 자신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고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해라. 오늘날 교회 쓴뿌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초와 쑥뿌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나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교역자가, 히브리 사역자가 그 교인들에게 쓴뿌리가 나서 그것이 번져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경계하라, 경계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도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 쓴뿌리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면 어떤 것이 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전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 저주는 내가 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라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에겐 저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쓴뿌리가 가장 먼저 번졌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고요, 리더들이고요, 장로들이고요, 윗사람들에게 먼저 번졌습니다. 그 쓴뿌리가 번진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삶이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러자 리더부터 시작했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래, 열왕기나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책이 어디 갔는지,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청소하다가 보수하다가 책을 찾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뒷전입니다. 뭐에 바빴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그냥 번진 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위에서 아래까지 만연하게 번진 거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어쩌면 이 쓴뿌리를 퍼뜨리고 이 쓴뿌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길, 바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글로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당신은 확실히 한 번 받은 구원이기도 놓치지 않는다고 가르치면 그것도 쓴뿌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 건 맞습니다. 예정론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차피 다 못 살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더 많이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는 거지, 나는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상급이 적은 것뿐이지 나는 구원받아. 이게 쓴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쓴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을 구원해서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살게 끌고 가시는 건데,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면 거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거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밸류를 낮춰서 디밸류 해놨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의 귀에 듣기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감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못 살면. 근데 정죄감이 들어올 때 사실은 건강한 정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돌아서라고 성령이 주시는 무게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혹은 뭐 공부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거룩하게 안 살아도 구원은 돼. 이제는 이게 쓴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그 쓴뿌리를 잘못 가르쳐 놓으면 거룩에 이르지 않고 거룩에 이르지 않는 길로 가버려서 결국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3장을 아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니까 아껴놓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본론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증이 무엇이냐면 13장 오늘 본문 벌써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룩에 이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거룩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첫 절부터 나오는 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세 절만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신앙인 얘기할 때 이 세 절 첫 번째 나온 건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잘 대접하라,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쳐다만 보지 말고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공통점이 뭡니까? 예, 사람들을 섬겨라입니다. 근데 이게 거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위해 살고요, 거룩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은 뭐 어떤 환상적인 모습이나 뭐 사람의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철저한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속이라 그러고요,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뭐 기독교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적인 단어가 속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물, 그렇죠? 세속에 속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속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해갖고 자주성가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얘기할 때 홀리하다 그럽니까? 아니죠. 홀리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쓰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남모르게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에 평생 그걸 다 썼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거룩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룩에 이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기심을 버리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은혜를 받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이끌어 주심에 따른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섬기는 선한 삶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거룩이다. 구약에서 한번 확정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말씀이다 얘기합니다. 레위기는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성물이 되었거든요.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서 같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명령하신 게 너희는 나를 닮아서 거룩해라 그러신데, 어떤 게 거룩이냐 하는 것이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나오겠죠. 레위기 19장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말씀의 주축이 되냐, 이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추석이라 그 얘기 나눴습니다만 추수를 할 때는 박절하게 다 싹싹 긁어모지 마라. 밭귀퉁이도 남겨놓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땄을 땐 열매도 남겨놔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배려해서 잘 남겨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별게 아니고요, 박절하게 그냥 씨앗 하나까지 박박 긁어가는 것은 이건 욕심쟁이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남겨놓는 것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라 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에 고아를 돌보아라, 과부를 돌보아라,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핍박받는 자를 잘 해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에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유명한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거룩하게 살아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없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말씀에서 한 절에서 다 들어간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이 오거든 손님 잘 대해줘라. 선대하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게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쓴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마치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왜 강조하는지 그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 은혜라는 게 뭔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쇠퇴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쓴뿌리에 번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항상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행실이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교회 리더를 뽑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도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들입니다. 디모데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자매님 중에서 직분이 나옵니다. 그 직분의 최고 직분이 뭐냐면 과부입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거기서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그 과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등록된. 쉽게 생각하면 자매님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에요. 나이 먹었고 존경과 신앙생활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자매님의 최고 직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부를 뽑을 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지니라. 조건이 쫙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착한 것과 관계되는 게 전부 다입니다. 맞습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것,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주는 것, 혹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게 없으면 뽑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 안 됐다, 그런 얘기. 이거는 형제님들의 직분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신약에 나오는 직분 중에 제일 높은 직분이 감독인 것 같은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을 선발할 때 조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서 말고 디도서에서도 1장에 장로를 임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장로를 뽑을 때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즘 목사님 청빙할 때 나그네 대접 잘하는지 안 알아보시죠? 아마 그럼 저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면면히 살펴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디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다. 거룩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24장에는 마지막 시대 깨어 있어라는 말씀을 전하고, 25장에는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을 3가지로 차곡차곡 보여주십니다. 3번씩이나 보여주시죠. 아시죠? 이제는 등을 든 열처녀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비유만 세 가지를 쭉 세우세요. 중요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3-4번을 세워주실 때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25장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내 뿌리가 구원돼서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삶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런 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열매들을. 근데 만약에 선행의 열매가 안 맺히면 이거는 무슨 다른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위로받을 문제가 아니라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문제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 12장에서 13장으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용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말씀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손해보는 것, 불이익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건강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붙잡고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건 뭐냐면요, 두려운 말씀 그 자체입니다. 가감없이 그 말씀이 내 앞에 두려움으로 확 임했을 때 내 삶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했을 때 이렇게 도전 안 주는 교회 가서 말씀 듣지 뭐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돌이켜주시는 깨닫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비전교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God knows my heart.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비전교회 그런 사람이 많다고?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제 눈에는 정말 잘 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안수지 수사님도 있고요, 목자님들이 있고요, 목녀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자가 돼서 또 목녀가 돼서 목원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달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이건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전화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밥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한 번씩 또 얻어맞아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 좋아서 하는 게 자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일이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자기 편한 것은 다 압니다. 그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가셨는데 첫 번째 조건이 목장 없는 교회 가야 돼. 아직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셨던 거죠. 특별히 목자 중에서 그런 분이 많으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경지에 이르기보다는 피곤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그걸 어떻게 해? 못해. 그럼 아직은 구원과 은혜의 경지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역을 섬기는 것을 5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받던 욕을 먹던 꾸준히 걸어가는 목자님 있으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목장에 그런 목자님이 있거든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이겁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한비전교회 진짜 감사하는 건 뭐냐면 안 보이는 데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방 뒤에서 밥을 하고, 지난 특세를 하는데도 보니까 매일 아침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밥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먹습니다. 은혜를. 제가 한비전교가 들은 칭찬 중에서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칭찬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전국 10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몇 분 보고 좀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밥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럼요 하고서 기쁘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미 전국에 소문이 쫙 깔렸어요. 뭐라고 깔렸게요? 미 전국에서 한비전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 저는 이게 칭찬 중에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많이 잡숴 보셨어요? 교회밥 섬기는 것들이요. 무슨 말씀하냐? 대개는 다 캐터링이나 잔치집에서 가서 갖고 오는데 맛 딱 보면 아는데 사모님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이 교회는 시작에서 끝까지 다 만들었어. 최고의 정성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이거 사랑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세월이 지나가고 칭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 11주년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나는 한비전교회 이래서 감사해요 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신 분은 할 수 없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우리 김문성 목사님 만나시거든. 나 할 말 있으니까 나도 한번 찍어봐요. 뭐 방송 분량은 작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3주 후에는 방송에 나갈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좀 드러내 주셨으면 서로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나와 내 가족에만 쏠려있던 내 관심이, 내 초점이, 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쓰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둘러보게 되고, 밥 못 먹는 사람은 없는가, 고아처럼 힘든 사람은 없는가 둘러보게 된다. 우리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삶에서 선한 삶으로 돌아서서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이기심에서 돌아서서 내가 선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란함을 버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란한 삶을 버리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서는 건강한 삶입니다. 세상에 속물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속물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고매한 인품도 갖췄고 다 갖췄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음란한 걸 못 이기셔가지고 좀 소문이 많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한 대명 되는데 밖에서 낳은 자식이 한 8명 된대. 그러면 이분 거룩한 분이에요? 아니면 속물이에요? 예, 그분의 엄청난 관록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가치가 없다. 근데 걱정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특별히 미국을 시작으로 세상이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면 되지, 그 사람이 뭐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게 What does it matter? 이게 오늘 세태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혹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 때 그 사람을 검증할 때 이 사람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과 깨끗한 가정을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인격적인 존중할 만한 사람을 보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통 사람보다 리더에 대한 잣대는 훨씬 더 타이트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거야, 뭐 남자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진 겁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줘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거야 뭐 그 사람이 사생활에서 뭐 와이프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건 자기 문제고. 이런 세상 안에서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음란이 풍성한 세상 속에,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게 되면
음란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만 듣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한번 받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나의 성화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삶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삶을 강조를 안 하면 거룩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잘못된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복음이다. 그래, 우리 형제님 중에서 가끔 계세요. 아주 솔직하고 겸손한 분들이에요. 상담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룸사롱 다니고 바람핀 적이 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한 번씩 그게 흔들립니다. 어떤 형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포르노 중독이 돼서 인터넷 중독이 됐는데 이게 와이프한테도 창피하고 막 걸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체면이 말도 아니고 이거 끊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 한 몇 개월 되면 또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분들이죠.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지금 고민이 뭐냐면요, 회개했고 돌아섰는데 몇 개월 뒤에 왜 또 들어가냐고 고범죄를 짓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싸워도 잘 안 되는 거. 유혹이 얼마나 진합니까? 그렇죠? 누군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여자가 유혹해도 난 끄떡없어 그런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는 언젠간 쓰러집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는 세상 없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근데 자매님들은 말을 안 해. 이상하게 제가 남자 목사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매님들은 음란한 사람이 없다. 아닌가 봐, 웃는 거 보니까. 그러면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긴 뭐 어떤 자매님이 저하고 심각하게 상담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살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주기를 타는데 무슨 주기요? 그랬더니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유행가에 빠져가지고 유행가를 미치듯이 목이 쉴 때까지 불러대야지 해소가 좀 된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유행가 부르면 무슨 생각하세요? 옛날 남자 생각하는 거죠. 그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재미로 살아요? 유행가 부르고 눈물도 한 번씩 흘리고 그래야 저는 살맛이 나요. Long story short, 제가 아는 다른 도시에서 이 자매님이 나중에 사고를 쳐갖고 저한테 뛰어오셨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하고 사고를 치셔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그 자매님이 그걸 왜 상담해? 나하고 좀 놀자는 얘기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한번 휘잡히게 되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저한테 혼났을까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 어떤 교회 목사님도 저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교회 보고 얘기했어요. 안수 집사님도 쭉 쫓아내시오. 완전히 회개할 때가 회개했다고 울고불고 쫓아내지 말라 그러는데 잘라버리시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라내시오. 확실한 회개가 이럴 때까지. 근데 뭐 그냥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리더는 책임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이겨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열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는 좋은 열매가, 예수님은 하나 얘기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누구든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열매 못 맺는다. 네가 혼자 그 유혹과 죄와 음란과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쳐봐라. 너 쓰러진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쓰러진다고요? 나의 안에 있어라.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24시간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것 때문에 삶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데 그게 섬김의 열매와 깨끗한 열매와 정결한 열매와 가정을 중요시하는 모든 건강한 열매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가 나쁘면 열매는 자동으로 씁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는 답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악의 습성이 나쁜 게 안 잘라서 몸부림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께 권합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음란한 것 이상 예수님께 끌려서 예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처방입니다.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만이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음란한 삶을 버리고 가정을 중시하는 건강한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이게 이제 열매가 좋은 삶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끊어지는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잘 안 끊어져요. 근데 저는 이 돈 사랑이 얼마나 강한 건지 저는 압니다. 왜 아느냐면은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나는 음란한 것까지 이길 수 있는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건지도 모르죠. 돈은 안 끊어져요. 돈 너무 힘들어요. 저 이 상담 많이 받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러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period.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도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게 끝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but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졌는데 한 문장 안에서 왜요? 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돈도 열심히 벌 수 있어요. 전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게 쓴뿌리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period입니다.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no 그러셨는데 I do. 그럼 오늘 그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신뢰해야 거룩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고 정말 넉넉하게 늘 써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 망해서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불평 없이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망해가지고 없는 돈을 살았더니 살 맛이 없어서 자살하고 싶어졌어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요, 내가 누리던 것이 없어졌을 때 금방 나타나는 거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시련 받았던 게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예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있었는데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식품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식품 말고 맛있는 거, 갓과 부추와 뭐 고기와 이런 것 좀 주세요. 우리는 노예 생활해도 그런 거 가끔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돈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 사회에 들어와 있는 그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쓴뿌리, 기독교인을 망하게 하는 큰 사고방식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도 알고 보면 다 목사님들 돈 좋아하시던데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어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복음이 많이 나가고, 그래야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 선교지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블레싱해서 성도가 나가서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설교를 그렇게 빡빡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 교회는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교회 조직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없고 구약 성경만 있고요.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없습니다. 직장에 다 쫓겨났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역사는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환란이 심했던 초대교회의 기원후 125년까지 교회가 가장 뜨겁게 번졌습니다. 건물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돈 많이 벌어갖고 로마 시마다 다니면서 십자가를 받고 건물을 대속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숨어서 다니며 가정집에서 어디에서 전했던 그들의 복음이 왕실까지 올라가고 왕실을 변화시킨 것이 뭐냐? 기독교의 진실과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어느 날부턴가 역사 속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돈을 넣고 쓰는 것, 조직을 짜는 것, 조직이 움직여가는 것, 막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더 세속적인 방법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안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부에 대한 유혹이 있더라도 꼿꼿이 새롭게 살아서 끝까지 나가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화된 그런 관점들이 막 뚫고 들어오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성경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깨끗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성성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멘탈로 가다 보면 그냥 망하는 게 뭐냐면, 세상식으로 교인들이 뭐 타락을 해도 망해도 바람피러 다녀도 교인들이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의젓하게 하고 있는데, 회사 가서 보면은 뭐 2차 가고 3차 가고 접대하고 되는데 보면 제일 먼저 도우미들에게 막 손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절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의 타락으로부터, 그렇죠, 나의 음란함으로부터, 나의 정말 세속적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래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내노라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께서 재산을 다 정리하시더니 익산 시내에 있는 땅 수천 평을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멋진 교회당을 지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까지 팔고 교회당 구석방에 방 하나 얻어서 들어가서 거기 사셨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오시고 하니까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강원도 산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다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제 왜 갑니까? 이제 교회 졌으니까 여기서 살아야죠. 야, 내가 교회를 졌기 때문에 이사 간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내가 주인 행사 하기가 쉬워. 큰 소리 치기도 쉽고, 그럼 하나님 교회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지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멀리 갈수록 좋은 거야. 그 말 듣고 끄떡끄떡하고 아들이 끝까지 따라갔대요. 나중에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됩니다. 가난한 목사가 됩니다. 근데 깨끗한 목사가 됩니다. 그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섬기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을. 이 정도 되면 돈 벌어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의 삶은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예수님께 필요하다 그러면 다 써서 바칠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돈이 복이 됩니다. 아니면 돈이 독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제일 황홀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매일 살아가면 열매는 자동입니다. 그렇게 맺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